양천교회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와서 첫 목회를 시작했던 저의 목회적인 첫사랑의 교회였으니까요.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잃고 여러분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떠나는 순간 나는 잊어버린다. 왜냐하면 후임 목사님 오시면 내가 조금이라도 얼굴 그림자 그리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목회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그래서 아예 연락도 않고 딱 끊어버렸더니 별아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서 목사 서울 가더니 깍쟁이 돼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섭섭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게 이호영 목사 있을 때는 내가 또 목회적인 룰을 지키느라고 안 불러줘도 안 올 생각했는데 사람 바뀌었으면 좀 한 번은 불러줘야지.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한 번도 안 부르고 특별히 신문수 목사도 왔는데 주일날 안예배 때 한 번 그때 그 공식적인 예배에 제가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얼굴을 비추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그러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이제 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나 불러줄라나 그랬는데 안 불러줘서 섭섭했는데 기껏 부른다는 게 주일날 금요일날 저녁 한 번 이게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부흥회도 아니고 저는 내일 월삭 기도회니까 또 오늘 밤차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참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하루 저녁이라도 불러주는 게 얼마나 고맙노. 그래서 그냥 아주 즉답하고 꼭 가야죠. 그러고 왔습니다. 다음엔 부흥회로 불러주세요. 그래야 그동안 아니 박수 받을 일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부흥회도 다니지만 그런데 목회 첫사랑인 양적교에서 안 불러준다는 게 좀 섭섭한데 왜 그러냐면 와서 제가 떠날 때 얘기 사실 할 얘기 못하고 간 얘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좀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죽을 때 다 된 사람들이 그냥 다 털어놓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 목사님 같은 종시니까 인사는 이 정도 하고요. 왜냐하면 헛소리 자꾸 하다가 보면 정말 오늘 주실 말씀 우리 못 들으니까요.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메시지 전한 후에 메시지는 길게 안 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전하고요.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동안에 저한테 억울했던 거 다 털어놓으시고 저도 여러분 얘기 듣고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대답도 하고 그런 시간, 교제의 시간 한 30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아멘이란. 국민일보 대기자 중에서 이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지금 현존하고 살아계시는 분들 중에서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17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쫙 해서 책을 한 권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입니다. 노란 책인데 두꺼운 책인데 정말 읽을 만한 책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몇 년 전에 그걸 책으로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바보야,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정치야. 한국에서 정치 문제 해결하지 않고 경제가 되겠냐? 등등 얘기. 교육학자는 아예 그거하고 또 폼 잡아가지고는 아니야, 교육이야. 교육이 되지 않고야 정치 경제 되겠나?
이제 그런 투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또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바보야, 정말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어른 보고 함부로 이 바보야 그러지 말고 아랫사람한테만 이 바보야,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뭐예요? 성전 건축만 하면 뭐 다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교회만 쫙 멋지게 쫙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부흥한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크게 지어도요, 교회 부흥 안 돼요. 교회 지었다고 교인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600억 들여가지고 그냥 이단에 팔려 넘어간 교회가 우리 통합축교단에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통합축교단은 1년에 6만 명씩 없어졌어요. 교인이. 세례교인이 없어졌어요. 6만 명이라고 하면 계산해보면 300명 나오는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교회예요? 그게 노회로 치면 몇 노회가 없어진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 통합축 67개 노회이지만 사실 노회다운 노회가 없어요. 사역도 일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런 판국에 목사가 설 자리가 어디고 장로가 설 자리가 어디예요? 감투 싸움 할 때가 아니라고요, 요즘. 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양적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건축입니까? 예? 뭐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를 했습니다.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다 동원해가지고 야, 우리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군사를 끌고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도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로소 12개 지파를 다 통일해가지고 통일 국가를 바로 예루살렘, 그 전까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저 남부 지역입니다. 헤브론 땅에서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을 도읍을 하고는 이제 통일 국가가 막 시작되는 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블리셋이 못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군사를 길러야죠. 아니, 군사만 길 뭐예요? 먹을 게 있어야죠. 백성들이 먹을 게 있어야죠. 경제가 문제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죠. 교육이 중요하지. 사실 한 통일 국가의 제왕이 된 다윗으로서는 정말 다 중요해요. 시급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 쌓아야죠.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교육에 둔 것도 아니고 국방에 둔 것도 아니고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모시는 것에 두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혁명 공약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는 뭘 국시의 일의로, 반공을 국시의 일의로 삼고, 그리고 반공을 들고 나와서 국시, 나라의 으뜸으로 반공을 한다. 그게 이제 혁명 공약의 제1공약이었어요. 6개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다윗은 통일국가의 제1국시를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약속에 눈에 보이는 그 징표가 법궤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리고 최종으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 아들들을 복주는 백성으로 만들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70명밖에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못했지만 430년 뒤에는 거의 한 400만 내지 500만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삼아라.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마. 너희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 약속을 너희가 이제부터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지키며 축복하고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 등등등등 약속을 거기서 시내산 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언약의 표징, 눈에 보이는 표징이 하나님의 법궤거든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언제 그랬죠? 사무엘 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형편없었잖아요. 제사장인데도 별짓 다 하고 이건 불량배 수준 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형편없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간다 그래서 블레셋 저절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법궤 메고 갔다가 빼앗겼죠. 그리고 거기서 전사해버렸죠.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킥업을 해서 또 목이 부러져 죽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끌려갔습니다. 블레셋에서 몇 달이요? 성경 공부 시키는 거죠, 그죠? 성경 블레셋에 7개월을 방황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온갖 재앙이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쫓아내죠. 어떻게 합니까? 저 암소 두 마리 해가지고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얹어놓고 어디로 가나 보자. 그런데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잖아요. 자기 새끼 금방 새끼를 낳은 암소들이니까 새끼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벳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갔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새로 짠 수레를 다 부셔서 장작으로 삼고 그리고 끌고 온 소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법궤를 모시죠. 그런데 벳세메스에서도 사건이 생기죠. 벳세메스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는데 블레셋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그러나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죠. 즉사해요. 그러니까 와 이건 무서워서 이건 같이 모시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요즘에는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생각이 안 나요. 기럇 여아림 이게 나무의 숲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산골 아주 산골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죠.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된 후 20년이 지납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찾지 않았어요. 20년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그때 미스바로 보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신앙적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가 바로 20년 뒤의 얘기예요. 20년 동안 누가 통치했게요? 사울이 통치했습니다. 네? 물론 절반은 선지자들이 했지만요, 사사들이 했지만 여하튼 20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이 어려서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아주 어렸을 때 성소에 보내졌죠. 엘리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그 사무엘 하 읽어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성소 법궤 앞에서 잠자고 섬기고 그랬어요. 밤에. 그런데 왜 사무엘이 그 유명한 선지자가 되고 난 후에도 법궤를 찾지 않았을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부흥운동을 하는데 법궤만큼 위대한 사건 도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안 찾았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쭉 지나갔어요. 사울의 통치가 40여 년 정도 사울이 통치를 했어요. 다윗의 통치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다윗도 40 몇 년 되는데요. 40년 동안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본 적도 없어요.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무엘의 이 본문을 추석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법궤는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이래 오랫동안 한 곳에 처박혀 있었다.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진 이래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법궤를 찾아볼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법궤를 기억해내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결국 헷스로 말하면요, 다윗은 법궤가 잃어버려진 지 약 60년 만에 그 법궤를 찾아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니에요.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통치의 왕 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네?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소년 다윗이 위협이 된다 그래서 그걸 죽이려고 그래요. 소년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들 50명을 한꺼번에 학살을 해요. 40년 동안 사울이 한 거라고는 딱 하나, 자기 자리 하나 지키려고 온갖 술수 방법을 다 동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도 얼마나 꾸중을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인생은 우울증과 환각 증세로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피폐하게 죽고 말지 않아요.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왕인데 그 왕이 언약의 법궤와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한평생. 통치는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지만 왕은 하나님의 종일 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부터 거기에다가 새로운 통일 국가의 기초를 그 하나님의 법궤 말씀 위에다가 세우려고 했던 거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딱 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단번에 사무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당연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예요? 요즘 사업 잘 안 되는데 돈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일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회복된다면 돈이 문제겠어요? 우리가 20년, 30년 쫙 애쓰고 사업했는데 안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1초만 눈 깜빡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되는 수가 있잖아요. 못 믿으시네. 믿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난관 같은 건 별로 그렇게 별로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두려워해요.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망할까 두렵고, 나 이러다가 암 걸려서 죽을까 두렵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의 원인, 그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불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기꺼이 죽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보고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늙지를 않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고민을 안 하니까요. 고민을 안 하면 되잖아요. 늙는 이유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고민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안 늙어요? 그래서 철이 안 들어서요. 철이 안 드는 이유가 뭐예요? 고민 안 하니까요. 어른들은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애들은 고민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해줄 건데, 뭐, 엄마가 다 해줄 건데, 뭐, 내가 걱정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 주실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사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오늘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되찾으셔야 돼요. 잃어버렸던 걸 되찾아오셔야 돼요. 김영석 교수가 100살을 살아보니 100살을 넘게 사셨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100살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서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죽음이 내 삶 속에 둥지를 틀고 나를 찾아 마중 나오듯이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 줄은 저하고 따라해 보실래요? 남은 세월을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뭘 위해 살다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실래요? 뭘 위해서 사실래요? 지난 세월 살던 것처럼 똑같이 아둥바둥 뭐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실래요? 네? 제가요, 그래도 좀 살았잖아요. 네, 조금 살아 60 넘어 이제 70이 내일 모레 다가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될 일 하나도 없고 고민 안 했다고 해서 안 될 일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 집안의 숙제가 이 막내 아직 시집 못 간 게 숙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해요. 에이, 이젠 포기다. 그리고 딸내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할 만큼 했다.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뭐.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내 가정에 우리 직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부터 찾아보십시오.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한번 가사부터 한번 읽어 주시고요. 가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먼저 여러분들 가사 보십시오. 떴나요? 네. 제가 좋아하는 최인혁 씨 복음성 가수인데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다음 줄이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흐려진 소명을 밝히어라. 잃어버린 너의 어두움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죄악을 들이키라. 너의 연약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찬양 한 곡 듣고 저는 잠깐 쉴 테니까 한번 은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흐려진 소망을 밝히라. 너의 어둠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라. 너의 연약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흐려진 소망을 밝히어라. 너의 어둠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라. 너의 연약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여기까지만 들으시다. 네. 더 길게 나오는데 나중에 돌아가셔서 들으시고요. 이 가사만요. 우리 집사람은 오늘 아침에 참 양천교회 사랑해요. 내가 내려가는 거 기억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오늘 이 저녁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했고요. 양정교회 뭘 찾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번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2년 반 동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인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선임해서 투표를 했는데 75%가 나와야 되는데 73%가 나왔대요. 그렇다고 73% 나온 교인들은 73%는 75%랑 마찬가지지. 그리고 대리 밀고 나머지 반대편 사람들은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그래 쫙 갈라져가지고 기도회를 두 군데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데 제가 참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할 수 없이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1부, 2부, 3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찢어지고 갈라져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셔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2년 반 전에 목사님이 갑자기 과로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 부추셨던 거, 그 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약속, 첫사랑, 비전, 그거 회복하고 70% 남았어도 법으로 아니면 30%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30%의 사람들도 미안하다 그러고 함께 한 덩어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 교회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교회 문 닫는 일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 닫아버리시면 닫는 거지 못 닫는 게 어디 있어요. 예? 터키 7교회 가봐요. 아시아 7교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다 폐허떨만 남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건물 덩그러니 있고 재산 아무리 많아도요.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정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가 되어라. 싸우고 찢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아무리 자신의 의견이 옳다 하더라도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최인혁 씨 그 찬양 속에서처럼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약속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면서 꿍심에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야망에 빠져버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지요. 당연하지요. 마귀가 그거 기회를 삼고 찢어놓고 갈라놓을 텐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다른 길 없어요. 미워 죽겠는 사람도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보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혹 저기 50년, 60년, 70년 동안에 아비나답의 집에 처박아 놓고 소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의 인생 어느 먼지 나는 창고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린 채 성경 구절도 제대로 암송도 못하면서 교회 나오면 가장 의인인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지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한 덩어리 되면 빚 져도 상관없어요. 빚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빚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왕에 시작할 거면 좀 제대로 잘 지세요. 지어놓고 나중에 5년 뒤에 후회하지 말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구려 짓지 말고요. 물론 비싼 거 한다 그래서 그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잘해서 나는 우리 양정교회가 정말 멋지게 교회에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네요. 말씀.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오늘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다시 안 읽어요. 바쁘니까.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다가 민족적인 대잔치였어요. 사실 여기 사무엘 하는 그렇고요. 요즘 생명의 삶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역대기에 또 나오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데 역대기는 또 이 사무엘하고는 또 관점이 또 달라서 더 재미있습니다. 다윗이 저기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끌어모아요. 전국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행사에 총동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까지도 3만 명을 동원하고 군악대 무슨 수많은 프로그램 준비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잖아요. 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만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비극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다윗은 어이쿠나 그러고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쳐박아놓고요. 다 맡겨놓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에 나와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옳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의롭지 못하면 그건 결코 의로운 건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한다고 또 교회 정치, 노회 정치, 초회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좋은 결과만 좋으면 좋다 생각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매기고 장난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목사 장로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일까 하는 게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거짓말할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돈 매겨가지고 총회장 되려고 생각할까? 저는 이 나이에 노회장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지금 전국에 노회장 하는 사람들은 다 제 사카모 후배들이에요. 그래서 노회장 협의회 67명 1월 달에 모였는데 보니까 어휴, 선배님 인정 오셨어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도 안 하니까 후배 젊은 목사님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이 안 하니까 이 똥차가 앞에서 밀려가지고 우리 가야 할 사람들이 못 가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해 그냥 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때가 때라고 뭐 개혁한다 그래서 뭐 노회 개혁하고 이번엔 또 뭐 명성교회 사건 터져가지고 지금 또 앞장서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뭐 소리 지르고 제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밀려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사람이 하니까 잘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믿어줘. 저 사람은 저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남아서 하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다 동의해줘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해줘요. 어떠세요? 이번에 제주도 예멘에서 온 난민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한 2달 전인가 제가 CTS에서 생방 진행을 하면서 그 문제의 전문가들 몇 사람 모시고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였느냐면 난민들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짓말 SNS 뉴스를 엄청나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퍼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모바일로. 심각해요, 이게.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양정교회가 일이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천히 가더라도 의롭게 일을 해 가실 수 있기를, 법대로 일해 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뭐 목사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럴까요? 질문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실까요? 정말이요? 들은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들었어요? 열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1800년대 후반, 또 1900년대 초반에 독일과 유럽의 지성인들이 지성 만능주의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에서도요. 이성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그의 존재에 대하여 판가름을 내릴 수 있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우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 가지고 책을 쓴 게 바로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안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너무 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만한 유럽의 지성인들의 그 사고방식과 철학의 흐름이 1900년대 중반 갈 때에는 신학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학이 사신신학, 신죽음의 신학,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나올 만큼의 신학이 발전됩니다. 그걸 발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말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 그런 투로 말들을 했습니다. 그때에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스위스 정상에다가 라블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오는 아주 뛰어난 젊은이들과 생각을 해가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He who is there and not silent. 존재하시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신다 그러지,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제가 영성신학 공부했던 그 리처드 푸스터 교수님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장로님 계세요. UCLA의 철학 교수님이고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셨죠. 한 3년 전인가 떠나셨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책 번역 많이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이번은 저희 그 동성교회에도 와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양정교회 교인들이 우리 소목사님과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도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좀 깊이 하시면서 상식으로 하지 말고, 인간 상식으로 하지 말고, 교회 일은 상식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전문가 일 말고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아무래도 목사님이 말씀의 전문가이고 신학적 전문가이니까요. 목사님과 함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들은 음성대로 이 교회를 끌어갈 때에는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 맨 처음 이 법궤를 움직이는 방법,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죠.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뭐였어요?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이 매야 돼요. 매서 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가 짐짝처럼 법궤를 끌고 가다가 흔드니까 만질 수밖에 없었지. 근데 민수기에 보면 분명히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메고 가는데 그렇게 구별된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죽는다. 그것도 죽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만지는 거 안 죽겠냐? 두 가지예요. 첫째, 사람이 구별됐어요. 레위 사람이에요. 고핫 자손이 해야 돼요. 둘째, 운반하는 방법이 구별됐어요. 이거는 달구지로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정중하게 메고 가야 돼. 하나님의 법궤 운반법. 이게 민수기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이 달구지를 끌고 가는 법을 했을까요? 이게 어디 나오지요? 언제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갈 때에 그런 방법을 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하나님의 봐줄 수밖에, 봐주시는 거지 뭐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하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교회 일은 상식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포기했어요. 모셔가는 게 정말 말씀에 기초해서 한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은 욕심은 있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욕심이 다시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3개월 동안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복을 줬는데 얼마나 줬을까요? 근데 성경 곳곳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준 축복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근데 3개월 동안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3년 돼야 엄청나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3개월 아니라 3일 만에 복 주시는 것도 가능하시다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이요. 하나님께서 양정교회를 이 건축을 통하여 복 주시고 한 덩어리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까요?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고 이게 일이 아니고 내게 복 주실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열정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잊어먹고 살았던 저희였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까지도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 어떻게 복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담아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약속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다시 되찾고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되찾고 미래를 향하여 달리고 달려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고 찾을 때에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